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3명씩 인사하겠습니다. 3분씩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한때 유명했던 한 글을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했던 최종원 교수라는 쓴 최종원 교수의 인생교훈이라는 글이 한때 인터넷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할 정도로 한 분야의 전문가인 이 사람의 인생교훈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쓴 글이 왜 유명해졌는지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이 5 문장이 얼마나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지 느껴지시나요? 이 간단한 5줄짜리 문장인데 이 안에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심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5 문장은 2가지 긍정문과 1가지 부정문이 구성되어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위에 5가지 예시 너무도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뢰가 들어있다는 거죠. 저도 이 5가지 문장을 제 삶에 한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봤는데요. 헬스장에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홈쇼핑을 보며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험담을 말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마라. 내가 가진 것을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밤에 야식을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삶에 적용해 보니까 너무도 탁월한 명언이라서 깊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들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삶이 미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들의 말은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수많은 경험들과 조언들을 토대로 우리는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명언, 조언들 좋기는 하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뿐 본질적이고 더 명확한 답을 내려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정답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표에 대해서 확신하고 나아가는 한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길에 주저함이 없었으며 명확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귀감이 되고 조언자가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원리를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여정 중에 한 모습을 오늘 함께 살펴보며 바울이 갔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도 함께 살펴보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과 작별한 뒤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고스를 지나 로도, 바다라까지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길들은 배로만 갈 수 있는 뱃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는 바울이 계획했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 가운데 바울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여정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고 있고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바울이 살았던 삶의 지혜,
원리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지만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닌가?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는 그가 쓴 서신서에서도 여러 번 자신의 사도성을 언급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움받은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울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해 확신이 있었고 그를 시행할 추진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능력만 믿었다면, 그의 지혜만 의지했다면 결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고 우리는 사도행전 28장까지 읽으며 그가 로마에서 2년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정 이전에 3차 전도 여행 중 두로에 배를 대고 정박하고 일주일 정도 머무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동안 그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머물며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바울에게 하는 권면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여정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말씀을 거역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을 준비하셨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는 그때에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두로에서 사람들과 작별한 뒤에 돌레마이에 이르러 다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그들과 하루 유하며 교제하게 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로 떠나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을 당할 것이고 유대인들에 의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걱정하며 그가 당할 핍박을 먼저 미치기 전에 멈출 것을 권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오직 고난과 핍박 외에는 없음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바울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가지 말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또한 거절합니다. 바울이 그들의 생각하는 마음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역시 자신을 생각하는 믿음의 형제들의 마음을 잘 알았지만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하고 확신하는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연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가 주목하게 됩니다.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생각나시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명했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은
당시의 바리새파를 이루었던 주 두요 세력이었던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중 힐렐파의 대표격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대부분의 전승이나 적은 자료들이지만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은 매우 존경받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핍박당할 당시에 그들을 변론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거역하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많은 사람들이 합당하게 여길 정도로 가말리엘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다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식과 경험들을 쌓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적 지식과 전통들을 많이 습득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유대인스러웠고 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또 그의 출신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을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보시면 25절과 28절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다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는 자유민이었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기득권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신분조차 쉽사리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완벽한 유대인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사울로 불리던 시절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자 다메섹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이 이단 종파들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열심으로 다메섹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이동하던 중 다메섹 인근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만납니다. 그는 이 기이한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보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는 그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부터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바울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제가 느꼈던 바울은 꼼꼼하고 집요하며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결단력은 얼마나 빠른지 한번 결정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자신이 가진 신념과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신념과 확신이 얼마나 강하고 움직이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그의 인생에서 겪은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의 생사를 놓고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인생이 그의 바람대로 계획한 대로 흘러갔다면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려가는 인생을 바울은 살게 됩니다. 올곧던 바울의 꺾임은 곧 그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 회개하고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먹고 강건해졌으며 그의 마음속에 있던 고뇌는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이 아닌 해결됨과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바울은 경험합니다. 다시 보게 된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합니다. 바울처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에 걸쳐 조금씩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한순간에 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씩 변화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목적은 변했으나 그가 살아왔던 행동 양식이나 사고 방식은 비슷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 변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쁜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모습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인생의 목표가 변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동일한 것 같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나 생활 양식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고등부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진로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맞는 길일까요?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에게 이 학생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너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것들을 취득하면 이런 자격증을 따면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저는 제가 살아온 짧은 인생 동안 보고 배우고 들어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지적당할지라도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취미생활도 교우관계도 신앙생활도 결국 우리를 너라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일 뿐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래를 모르기에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험에 의존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살아갑니다. 조언해 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과거의 경험이 내린 결정이 맞기도 합니다. 과거에 있던 경험들은 우리의 새로운 경험들이 되어서 다른 방법들에 대한 대응책이 되고 중요한 순간에 경험을 의존하는 것이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험에 의존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밖을 보고 먹구름이 있으면 날이 흐리면 우리는 우산을 챙깁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잘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산을 가지고 나갔을 때 비가 오지 않았던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산을 많이 잊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들의 지혜를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을 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한 결론을 향해 도출하기 위해 익숙한 것을 주목해서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결정하며 때로는 무지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결정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학생들이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조언으로 해 주었다면 그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기억할까요? 아니요. 그 학생들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구나 하고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아이들의 인생에 조언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조금 변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금 다르게 인생을 바라보는 법은 우리의 삶을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비춰봄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갈 수 있는, 또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의 몫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여전히 빨리빨리와 안정된 생활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혼란시키고 시선을 분산시키며 인생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잠시라도 쉬면 너는 도태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인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성기가 끝나 더 이상 힘이 없어 본의 아니게 인생에서 힘을 뺐을 그때쯤 인생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하면서도 삶의 여유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는 목표를 향해 멀리 보고 끊임없이 확인하며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펙을 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인지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세상이 조롱하고 괴롭히더라도 묵묵히 나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모두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설교 제목이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드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이러한 권면을 물리치며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지식과 배움이 있었고 실패와 좌절도 맛봤으며 심지어는 죽을 위기에까지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않았고 좌절에서 낙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움직였고 결국 그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는 그런 사람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알았고 깨달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지식을 가졌고 많은 기회가 있었으며 그의 성향상 추진력 있고 결단력 있는 마음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까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반대와 좌절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된 자신의 창조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켜 가셨으며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의 여정은 여전히 고되고 연단 가운데 있었으며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 끝을 알았던 바울은 묵묵히 삶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 끝날지는 모르나 분명히 가야 할 길을 알았고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론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는 자신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의 삶 가운데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고 그 시간들을 통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처럼 분별하는 지혜를 그의 삶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지혜, 옳은 것을 아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창조 목적을 깨달을 때 이 분별하는 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발견할 수 있으면 이미 성도님들은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또 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내 삶을 충실히 살아내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